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생애는 사적인 생애가 아니고 메시아로서 활동한 시기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한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임스 알렌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한 고독한 삶, One Solitary Life, 이런 책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한적한 마을에서 농민 여자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다른 한적한 마을에서 자랐고 30살까지 목공소에서 일했다. 그 후 3년 동안 순회 설교자였다. 책을 쓰지 않았고 공직을 맡지 않았고 집을 소유하지 않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대도시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태어난 곳에서 200마일 밖으로 여행하지 않았다. 위대한 인물에게 흔히 따르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 외에는 가진 자격이 없었다. 33살에 여론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섰다. 친구들은 도망쳤고 한 명은 그를 부인했다. 그 다음에요. 그는 적들에게 넘겨졌고 조롱받는 재판을 받았고 두 도둑 사이에 십자가의 못으로 박혔다. 그가 죽어가는 사이 사형집행인들은 지상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이던 그의 옷을 놓고 도박을 했다. 그가 죽자 친구의 동정으로 빌린 무덤에 묻혔다. 19세기가 오고 갔고 어느 날 그는 인류의 중심인물이며 진보 대열의 지도자다. 지금까지 행군했던 모든 군대, 항해했던 모든 해군, 개최되었던 모든 의회 의원, 통치했던 모든 왕을 합쳐도 그 한 외로운 삶만큼 이 땅 위의 인간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내가 말한다면 훨씬 절제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책을 썼던 그 라일 씨 롤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임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주인이라고 불렀다. 학위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선생이라고 불렀다. 약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치유자라고 불렀다. 군대가 없었지만 왕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아무런 군사적 전투에서 이기지 않았지만 그는 세상을 정복했다. 성에 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주라고 불렀다.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왕이라고 불렀다.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다. 무덤에 묻혔지만 오늘날 살아있다. 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를 묘사한 거죠.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이렇게 그분은 이 두 사람에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 신앙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다. 네. 누구 말일까요? 네, 제가 썼습니다. 네.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네. 이게 신앙생활의 내용이죠. 가장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너무 화려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인간의 모임도 아니고 나의 계획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니고 뭐 직업도 아니고요. 어떤 조직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을 소개하면서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직분도 받았고 타이틀도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른대요. 예수님께서 모르신대요.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23절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다 불법이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뭐죠? 불법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래, 그들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돼요. 내 스스로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르는 자들이야.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모르신대요.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화답하고 주고받아야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쌍방간에 그죠? 교제가 있어야 되고 만남이 있어야 되고 사귐이 있어야 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같이 살면서 같이 만나면서 같이 경험하면서 같이 부대끼면서 알아가는 거죠. 네. 여러분 첫 번째 딱 만났을 때 이런 분이구나. 근데 살다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저 김창옥 씨 강의를 제가 자주 듣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상담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멋있었대요. 살고 보니까 아니더래요. 보여주는 인생하고요. 직접 만나서 경험하는 거 달라요. 데이트할 때는 다 보여주기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성질을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근데 결혼 딱 하면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봐야 알아요. 살아봐야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같이 살면서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그것이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주님을 만나면서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이 옵니다, 여러분. 그분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과 만나면서 우리는 모든 상처가 치료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없는 것에 주님은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살면서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만남을 통한 변화와 만남을 통한 성숙과 성장과 비전과 삶의 질이 변화되는 이것이 뭐죠? 영생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뉴 라이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깊이 알아가게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뭐죠? 책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지식과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으로 시작되는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에서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이게 오늘 공생애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해 봤어요.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오늘 눈으로 보고 자세히 손으로 만지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을 경험한 그 총결론은 뭐죠? 그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죠? 우리 예수님인 것을 이제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요한 1서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요. 태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를 펼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에덴 땅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던 그 사람이 인류의 조상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불신하고 그렇죠.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합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자, 이 인류가 타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서 에덴 동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에덴 동산의 나무 숲 속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일회용 옷을 벗기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하셨어요. 태초부터 있는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뭘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위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음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받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선포해서 첫 번째 벌을 선회했어요. 언약을 어겼으니까 그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사망 선고를 먼저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뭐가 선포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게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독특한 말이죠.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그러니까 처녀가 낳는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은 모든 사람들은 부정모율로 태어나잖아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자. 애비 없는 자식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은 남녀 간에 이 동침을 통해서 태어나는데요. 그런 관계없이 정말 성령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표시라는 거죠. 메시아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유혹해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앗아가버린 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거죠. 뱀의 머리를 부시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이 오래된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바로 뭐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고요.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거는 이제, 마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고, 이 어둠의 권세가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치 발꿈치가 상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다시 부활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발꿈치 정도 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의 표현대로 죄 있는 육신에 머물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사도 요한의 증언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시면서 직접 뭐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허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 위에 서 있는 믿음이에요. 사실 위에 서 있지 않는 신앙은 허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건 소설입니다. 소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의 구비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의 호흡을 느끼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 안에 있는 따스한 온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거고 이것이 바로 뭐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가 되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신앙입니다. 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로 소개받고 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때가 되자 30이 되자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감당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마태는 이렇게 압축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은 4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제가 참 주목되는 것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일은요 한 곳에서만 하셔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왔어요. 끝없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그분만 만나면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데요. 여러분 안 모여들겠어요? 예수님 한 곳에만 가만히 계셔도요. 한 곳에만 병원을 짓고 한 곳에는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몰려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어요. 한 곳에 병원을 짓고 개업을 하고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개업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셨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 집에 머물렀는데요. 장모 열병을 고쳤어요. 그날, 그죠? 안식일 날, 그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안식일 날 해가 딱 떨어지자 막, 안식일이기 때문에 못 오고 있다가 해가 떨어지자 밤에 막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든지 몰라요. 근데 늦은 시간까지 다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요.
그 장소에까지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일찍부터 당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한 곳에만 계셔도 대박 터지는 거예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찾아다니시면서 방방곡곡을 찾아다니셨을까요? 분명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천하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까지 그들을 주님 만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온 갈릴리 방방곡곡을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때가 되자 12제자를 세우시고 70명을 세우시고 이렇게 12제자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이제 제자들을 또 보냅니다. 그죠? 제자들을 또 방방곡곡으로 보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파송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헤롯 왕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죽었던 세리요한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무서웠어.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과 그의 12제자와 따르던 70명의 제자들이 구석구석, 그러니까 주님의 전량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온 동네를 찾아다녔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렇게 온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건물과 센터나 사옥을 짓지 않았습니다. 종업원들을 늘려서 사업을 확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주면서 권력과 손잡고 세력을 확장하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님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친구가 되겠어요. 사회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분명히 욕을 할 거예요. 알면서 사회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세리마태입니다. 세리마태,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반역자들, 그죠? 나라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 호주머니를 태우는 강도 같은 인생들, 이게 바로 세리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표의 아들 레위,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하나님께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레위가 세상에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그렇게 멸시의 대상이고 세리는 성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 같은 사람을 찔러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당원들은 칼을 품고 다녔어요. 가룟유다 같은 열심히 당원들. 그게 독립투사들이죠.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수건이었어요. 근데 이 세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의 권력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세리는 그 당시에 공권력을 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그렇게 멸시받는 세리 중에 마태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맞아들였던 거예요. 마태가 너무 감격했어요. 자기 같은 인생을 받아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내가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광고 자주 나오죠. 어떤 선교사님이 그 오지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면서 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 눈에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밥 줄 때 그냥 안 주더라고요. 절을 하고 주더라고요. 아이 한 명에게 절을 하고 맛있게 드세요. 또 절을 하고 주고. 와, 제가 거기서 그 짧은 유튜브 광고지만은요, 그 선교사님의 진심이 우러나요. 야, 정말 어린아이를, 배고파서 굶어 죽어간 어린아이들을, 굶고 있는 아이들을 예수님으로 알고 섬기면서 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구나.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가장 천한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네. 그게 뭐죠? 그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이 세리마태가 자기를 받아준 예수님을, 자기를 용납해준 예수님을 너무 감사해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누구를 데려왔겠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세리 이꼬르 죄인입니다. 세리 이꼬르. 엔드로인들, 세리 이꼬르 죄인들.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같이 잔치를 벌리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용납한 거예요. 가장 멸시받는 자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면서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모습을 오늘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편안한 길, 성공으로 하는 길로 가는 대신에 예수님은 사회적인 비난을 무릅쓰면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 천국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자, 우리 1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랬어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한 번도 초점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인기가 짱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기는 짱이었습니다. 날마다 신문에 대석특필했어요. 그 좁은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요, 어디 떴다 하면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떴다 하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인기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분위기 자체가,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 이 사람만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사역은요, 성경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 가르침 받아서 똑똑해지고, 여러분, 가르침 받아서 똑똑해지고, 또 천국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큰 빈과 구점을 가져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치유를 받아서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웰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웰빙이.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요, 성공의 목적이 웰빙입니다. 웰빙. 건강하게, 멋있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목적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주성도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오늘 여기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와 사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끼리 행복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셨고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야,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큰 이 사명인데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부담으로 듣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마태가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 이 마태 안에 있는, 세리 마태 안에 있는 감격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마 삼아주시고 영광된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에게 야, 너도 주님을 만나야 돼.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을 봐. 그 소개하는 이 감격.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의 소원이 한번 좀 근사하게 멋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큰 기쁨이거든요. 너무 큰 감사죠.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는,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요.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실체를 인식하고 절망하면서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를 절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제를 인식하면서 처절하게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진실되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안에 나보다 더 강한,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죄의 건세, 사망의 건세, 이 세상의 건세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순간에 처절하게 절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거기서 절망할 때요. 절망할 때 비로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나보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의의 의식이 남아있는 이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자각하는 그 처절한 그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복음의 실체를 로마서 8장에서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요, 절망이 있고 방황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의 자리에서, 그리고 비로소 뭐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공생의 마지막 사역,
그것이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5절 37절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단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씌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것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의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는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네. 빌라도의 선고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제3시 그리고 오전 9시죠.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제6시는 이제 12시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33절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계속했어요. 큰 칠흑 같은 흑암이 그러니까 햇빛이 완전히 빛을 가리는 캄캄한 어둠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죠. 7마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막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하신 거예요. 제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 15시니까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달렸다가 6시간 동안 달리셨는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운명하기 직전까지는 칠흑 같은 어둠이 십자가 주변을 감쌌어요. 흑암 가운데서. 흑암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흑암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사건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들어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아는 관계 속에 있는가. 이거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얄팍한 이례적인 위안 정도가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그냥 일시적인 위로입니다. 일시적인 위로. 내가 어디 갔다가 등을 하나 달고 왔더니 이렇게 주는 거 위로. 그냥 할도리를 했다는 거 위로. 네. 근데 아쉬워요. 1년에 한 밖에 아닌데 좀 더 큰 걸 달고 올 걸. 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종교생활은 그렇어요. 종교생활은요, 엄청나게 피곤한 몸에 큰 가방을 들고 많은 버스를 딱 탔는데요. 종교생활은 누군가 내 가방을 받아주는 거예요. 누군가 내 가방만 받아줘도 뭐죠? 살 것만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죽을 것만 같아요. 서 있는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위로만 주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구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이 걸린 문제고 영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관객이 몰려와요. 제가 주님을 섬기다가 파김치가 됐는데요. 어느 날, 야, 네가 힘든지 내가 안다. 네가 하는 걸 다 내가 알고 있다. 음성을 듣는데요. 얼마나 그냥 몸이 새롭게 되어버렸어요. 파김치 같은 내 몸이 새롭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엄청난 파워를 느낍니다.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셈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가장 강력한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요. 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네. 어릴 적에 그 시골에서 저는 그 캐톨릭 미션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 당시에 자전거는 교장 선생님 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자전거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자전거에다가 가방을 맡기고 막 들고 뛰는 거예요. 네. 그냥 자전거랑 같이 뛰는 겁니다. 네. 그래도 같이 그렇게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저는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면요. 세상에 그 컴컴한 밤에 옆에는 강물이 흐르죠. 밀양 남천강 강물이 흐르죠. 옆에는 절벽이 있죠. 그 절벽에는 공동묘지가 있죠. 또 짐승들이 지나다니면서 돌멩이 나무씩 내려오죠. 비가 오고 나면 돌이 굴러와서 길을 막고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서 목매어 달아 죽인 그 사건도 있었죠. 뭐 이런 어스스한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와, 저는 감히 콩알 만에 돼가지고 제가 뭐 했게요? 그 달빛 속에서요. 네. 사실은요, 달빛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캄캄하면 괜찮아요. 뭐가 노출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그 부추밭에, 예? 주려고 이제 거름을 산더미처럼 쌓아놨거든요. 그 쌓아놓은 거름에다 비닐을 덮어놨어요. 이 비림이 달빛에요. 비쳐가지고 바람이 펄럭이는 거예요. 100% 귀신이에요. 막 귀신이 춤추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래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막 아는 노래 다 부르는 거예요. 오면서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 완전 급정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 예,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공동무죄가 다 무서워요. 예, 한밤중에 깊은 산 속에 혼자 앉아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한계 속에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요.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보내셨는데 친히 방방곡곡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죠. 네. 가서 제자 삼으라고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주님은 친히 찾아가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찾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먼 다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네. 저기 있는 저 사람을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가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외로워하고 누가 힘들어하면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네. 어저께 앞에 그 화련 미용실에 찾아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기뻤어요. 네. 한 5잔 주고 가려는데 12잔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근데 미용사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디서 왔어요? 몇 분이나 뭔지 몰라요. 요 뒤에 청주 성도교회 몇 분이나 뭔지 몰라요. 앉아있는 미용하려고 앉아있는 그 애기 아빠도 있잖아요. 애들하고 와가지고 어느 교회예요? 요 앞에 있는 청주 성도교회예요. 한번 와보세요. 시험 같아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가서 제자 삼아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냥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방방곡곡을 찾아다니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찾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안 오셨네. 예. 문자 놓고 전화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네? 찾아가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찾아가는 겁니다. 노크하여 문을 두드리고 잘 계세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한번 들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네. 그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교회의 존재의 목적,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함에 있다. 네.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부하신 목적은요, 웰빙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죄인됨을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뭡니까?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출생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기다리셨다가 30부터 그 3년 반 동안 목숨 걸고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면서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요. 예,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면서 복음을 사역하신 목적은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청주성도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유일한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만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적이 이루어질 때 영광된 거예요. 예. 주님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